이스라엘에서는 초막에서 같이 지내본 적이 있고 초막절에 대한 책을 한권 전수했고요.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초막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5시 반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길게 5시 반이 아니고 30분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나섰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찾아가서 만나는 목사님께서 파워포인트 하나 정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초막인데요. 제가 좀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기세요. 초막장에 초막절을 초막을 숫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방송실에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물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7가지 절기를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7절기가 있는데요. 7절기는 예수님의 생애인데 6월절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 예수님과의 친교,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77절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교대,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속죄절 예수님의 죄 정복,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7절기라는 그리스도의 생애거든요. 이 초막절이 7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고요. 마지막이 안 좋으면 다 좋아요. 아무리 중간이 좋고 시작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절기장인데 6월절과 무교절은 4절입니다. 초실절이 6절이고요. 77절이 8절이고요. 나팔절이 3절이고요. 속죄절이 7절인데 초막절만 11절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슨 글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초막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른 나라는 사건이 절기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절기가 사건이 돼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모세에게 7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 7절기를 지키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7절기죠.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됩니다. 자, 넘깁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예정하시게 됩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예수님의 생애가 완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라. 여기 사시가 바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절기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23장 2절, 4절, 37절, 39절, 44절 그렇게 5번 나와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초막절을 공부하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이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연결시킬 거거든요. 초막절하고요. 넘기고요. 6월절이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기, 예수님의 생애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명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넘겨보세요. 절기는 모에드라고 말하는데 그걸 넘겨보세요. 그래서 또 넘기고요. 오늘 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곱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에 여러분들 관심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자, 일곱절기 중요하죠. 일곱절기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죽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유월절에는 앞에 거, 유월절에는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게 되지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지금 저분이 피 바르고 있는 게 문설주일까요? 임방일까요? 대답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넘겨봐요, 이제.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봐요. 그럼 넘어갑니다. 와서 제가 1시간 반 강인데 1시간에 줄여야 되겠어요. 넘겨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직부터 6월절 행사 때 양을 잡고 그러는데 넘겨보세요. 넘기고요. 이것도요. 오늘 초막절에 핵심을 두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겨보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그대로 두어요. 지금 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십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넘기세요. 유월절 절기 예시설 하가다라고 하는데 금으로 인쇄된 것도 있습니다. 저 전부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인데요. 보석이 붙어있는 예식서도 있죠. 6월절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넘기시고요. 6월절에 누룩 불태우기 넘기고요.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넘어갔어요. 6월절 행사 치르는 거 넘어가시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6월절에 양을 잡는 모습이에요. 6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것만 갖고도 1시간 강의하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무교절이요.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그때 무교병을 먹을 때 꼭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무교병이 됐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무교병은 반드시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어도 새벽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까워도 헌금할 줄 알아야 되고요. 힘들어도 전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는 왜 아멘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도 이런데 참여해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이렇게 좋은 모임에 다 와야 되죠. 우리 쓴나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넘겨봐요. 넘기고요.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양을 잡고 있고 넘기세요. 빨리빨리 온 서론입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넘기시고 전부 첫 열매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첫 열매 이스라엘과 함께 첫 열매 드리는 예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넘기세요. 막 춤을 추고요. 초실을 되기 전에 넘기세요. 가장 잘 익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넘기세요.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통역해 주는 분 아마 바쁠 겁니다. 초실되기 전에 막 춤을 추고 그런 장면입니다. 넘기세요. 77절에 성령께서 임합니다. 오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를 타고 움직이세요. 지금요. 넘기세요. 예수님께서 고별설도 하실 적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실상을 보느니 내가 떠나고시 너에게 유익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는 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계속돼요.
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77절에 성령께서 오세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보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리들이요. 그 77절 넘기시고요. 77절에 임사하죠. 저도 절기도 전부 내가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다 넘겨버리세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죠. 넘기시고요. 성령 강림절. 나팔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거든요. 넘기세요. 나팔들입니다. 전부 쭉 넘기세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나팔절 그냥 다 넘겨요. 또 넘기고요. 이렇게 보세요. 참 멋있는 나팔절 나팔 부는 장면들.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일단 초막절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속죄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고요.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고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죄사함받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까지 못하니까요. 넘기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닭을 잡아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닭 잡아서 제사 지내는 모습인데, 앞으로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지 않고 닭으로 제사 지내는 것은 느헤미야 5장 8절 성전이 없을 때 제물은 닭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으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요. 이게 전부 다 용키푸 속죄절입니다. 넘기고요. 이제 지금부터 초막절,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초막은 원두막이에요. 추수기절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쭉정이는 불태버리고 알곡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알곡이에요. 쭉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다 알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추수 동참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신나죠? 그만큼 신나는 건 없어요. 참 이게 말이죠.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둔천동에 있는데 말이죠. 글쎄 목사님 아버지가 83세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왜 안 믿냐고 했더니 안 믿어진대. 목사님 아버지가 83세인데 안 믿어진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산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막 돌아가시는데 친구 목사님이 구원시켜야 되니까 중환자실에 가고 아버지 빨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천국 가요. 강도도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빨리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한마디만 하시면 천국 가요. 아버지 빨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라고 그래요. 빨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 한마디만 해요. 이러니까 말해요. 아버지가 마지막 하는 말이 그래도 안 믿어줘. 내가 그걸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사실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데는 다 못 가더라도요 크게 한번 하면 천국 못 가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데는 지옥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초막이 원두막인데 글리 끄집어 드리는 알곡으로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초막이 지금 그런 시기예요. 이제 넘어가 보세요. 지금부터 말이죠. 계속해서 한번 넘겨보세요. 초막들을 다 사진 찍은 거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을 종려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재료는 전부 종려나무들이에요. 그 종려나무는 엄청나게 풀리죠. 지금 이스라엘 종려나무 엄청나게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초막 찍은 겁니다. 잠깐만 조금만 해보세요. 이제요. 전부 다 초막을 저렇게 만들고 팔기도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초막에서 자야 되니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초막에서 자야 돼. 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스라엘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런 걸 팔게 돼요. 넘어가 보세요. 자, 저런 걸 집집마다 만들어 놓습니다. 초막을. 저기 초막입니다. 저거는 뭐냐면요, 나는 세를 살기 때문에 초막 만들 데가 없다 그러면 있잖아요, 회당에다가 공동 초막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 와서 자야 돼. 저기 공동 초막이에요. 넘기세요. 저렇게 구퉁이다 만들기도 해요. 넘겨요. 초막 아주 각종 형태가 다 있죠. 넘겨보고요. 저기 베란다, 아파트 있는 베란다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안 만들면 안 돼. 이 사람들 다 저기서 자야 돼. 그 다음에 저거는 아파트 베란다에 전부 다 만들고 옥상에 만들고 이런 거예요. 저것도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뜰 있는 사람은 뜰에 만들고. 저 공동 초막입니다. 회당에. 그 다음에 저 사막일 때는 사막에다 만듭니다. 풀이 없으면 풀이 없이 그냥 만듭니다. 잠깐만 있어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은 가판 위에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둘은 오면 비열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보면은, 거기다가 비 오면은 안 맞게 초막 속에다가 집을 또 만들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기 배우에다가 초막 만드는 겁니다. 하여튼 다 만들어야 돼. 다 초막에서 자야 돼. 넘기세요. 낙타 타고 하는 사람은요, 낙타 위에다 만들어야 돼요. 저 이런 것들 다 많습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뜰에다가 만들고. 지금요, 우리 서울 시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명 있어요. 그들 집들에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전부 만들어야 돼. 넘기세요. 그 초막 안에서의 파티하는 거예요. 초막 안에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초막절에는. 넘기세요.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 한번 초막 한번 만들었더랬죠. 내가 초막절에. 그래갖고 저기 전부 열매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고요. 열매 쭉 다루는 거고. 그대로 보세요. 왕도 초막에서 삽니다. 이스라엘 왕, 저것도 왕이잖아요. 초막 안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래야 됩니다. 넘기세요. 쭉 이제 초막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보게 되었죠. 초막절 행사 함께 넘겨봅니다. 초막절 행사도 쭉 8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지키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파헤쳐야 되니까 넘기세요. 지금 방송실이요, 너무 수고해요. 고마워요. 이따 저녁 두 그릇 먹으세요. 물론 자기 주머니는 돈 꺼내갖고 먹으세요. 방송실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퍼다가 붓게 되죠. 그거 의미가 뭔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저기 실로암 연못이에요. 난 실로암 연못이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굉장한 걸 절대 쳐봐요. 넘기세요. 초막절 행사 쭉 넘기세요. 저는 설명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넘기고요. 이제 지금부터 초막절의 의미. 자,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7월이지요. 15째 날은 7월 15일입니다. 자,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보름달입니다. 음력 7월 15일.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될 적에는 달이 굉장히 밝을 때인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의 보름달 밑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환한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달과 더불어 초막절을 시작해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If the Bible says so,
in th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래 동안 지킬지니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때에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두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이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그 다음인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수제와 시세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서제물 외에 너의 모든 사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나 특별한 금들이라. 하나님께 예물을 특별하게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추수감사의 예물이에요. 이게 마지막 추수 때의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물, 이런 예물, 이런 예물 외에 참성을 다해서 1년에 최대한으로 헌금을 드려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시작.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 내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돈 5천만 원을, 교회 돈이에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5천만 원을 가지고 갑자기 목욕을 하게 됐어요. 목욕탕에서 옷장에다가 5천만 원을 넣고 5분 목욕하고 왔어요. 이렇게. 나 그날 목욕 못했어요. 5천만 원을 넣고 누가 꺼내가지 않는. 근데 운동하고 추리닝이 땀에 젖어 있을 적에 그 운동하고 탁 들었고 문도 안 잠고 옷장 안 잠고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여간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초막절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넣는다는데 그 시험찬란한 빛과 더불어 초막절을 지키면서 알곡이 된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최대로 예물을 드리는 절기, 초막절,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며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글씨도 안 써요. 그 정도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 좀 써줘요. 히브리 말로 그러면 안 써줘요. 그 정도로 일을 안 해요. 우리 화장실에 가서 미안해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휴지를 이렇게 자르는 일도 안 해요. 그걸 자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막절에 쓸 것만큼 다 미리 잘라놔야 돼. 그거 만약에 짜놓은 거 다 썼잖아. 그리고 잘라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 불러야 돼. 이방인. 그 정도로 일을 하네요. 그 정도. 하여간 지독해요. 하여튼 이 성경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즐거워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요, 이 초막절은요 온 백성들이나 즐거워하는 절기야. 그냥 억지로 막도 즐거워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즐거워해야 돼. 지금 3명이 지금 아주 그냥 무거지산인데 말이야. 안 돼. 지금 억지로 웃고 억지로 즐거워해야 돼.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지금 즐거워해야 돼. 초막절 강의도 즐겁고 강의 듣는 것도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 이게 지금 이 집회가 오늘 시작해서 이제 며칠 지날 텐데 내내 크게 하면 돼. 즐거워야 돼.
포도나무는 평화를 의미하고요, 무성한 나무는 풍요를 의미하고, 그 네 나무를 묶어갖고 초막을 만들고 그걸 흔드는 거거든요. 시내보드는 생명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세 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양들이 거기 와서 물 먹고 교배하게 하니까 야곱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때 그 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다 같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잖아요. 자, 이거 메시아nik주들의 이야기인데요. 버드나무는 생명이에요. 그 푸르름이 약동하는 거 보면 생명을 의미해요. 그리고요,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살구 열매야. 알몬드 추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거든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예수님 나무예요. 버드나무는 하나님 나무예요. 그리고 신풍나무는 글자 그대로 신풍, 하나님의 바람, 뭐예요? 성령이지. 신풍이 성령이죠. 하나님 바람. 그래서 성삼일체 나무를 꺾어놓고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즐거워하면서 크게 하면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나무, 하나님 나무, 예수님 나무, 성령님 나무 꺾어놓고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이거 꺾어놨으면 좋겠지, 그지? 이 세 나무 심으면 성삼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넘기세요. 이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추수의 기쁨과 대속죄일로 죄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초막절 바로 전이 대속죄일입니다. 원지하 자본들은 다 쓰었어요. 죄상 받았지. 죄상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가요. 다시 말할게요. 절대로 천국 가요. 죄상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추수가 있지, 죄사함 받았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앞에 있지. 그러니 즐겁지 않을 수가 어디 있어요? 즐거운 거죠. 넘어가세요. 영원한 그래.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요거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따 요 말의 뿌리가 팍 여러분에게 들어갈 테니까요.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다 같이 어디에 거주하되? 이 7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강조점이 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저 지금 올 그런 소리가 들리네. 올, 다. 왜 통역하네? 초막에 가. 7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언제까지?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이면 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하고, 초막 못 만든 사람들은 공동 초막에서 구하는 거예요. 전부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해 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셨다. 여기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초막에 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세 이름이 있는데, 첫째 이름은 열방절기. 무슨 절기요? 외식. 초막절은 열방절기다. 시작. 초막절은 열방절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에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들어가는데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읽으세요. 땅에 있는 족속 중에, 땅에 있는 족속이니까 우리도 포함되고 소련 사람, 미국 사람 다 포함되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또 미래 이렇게 될 거 아셨습니까? 앞으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성경이잖아, 성경.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다. 비 안 줘. 여러분 전부 다 예루살렘 갈 준비해야 돼. 그때는 억지로 성지순례 해야 돼. 1년 동안 돈 놔야 돼. 초막절에 가기 위해서.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이 아니야. 성경이야. 여기 와.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러면서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며, 초막절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죄다 피 안 줘. 다시 말할게요. 7절기가 있는 데 있잖아요. 초막절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는 절기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간이 초막절은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는 절기. 열방절기야, 이게 열방절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엔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겠어? 아마 내 생각에는요, 서울에도 이렇게 성전 짓고 다 근리 다 여러분의 교회로다가 다 모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주님께 물어봐도 주님이 대답도 안 해줘. 잘 모르겠어. 주님이 핸드폰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걸면 좀 받아주시겠어. 그러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그 나라 비를 안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각 나라에서 각 교회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거는 나도 아직 풀지를 못했는데, 이 말씀을 못 풀었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심판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아니 앞으로 해보세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을 안 지킨 사람은 다 벌 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6월절 안 지키는 사람 벌 받는다 그런 말 없어요. 6가지 절기는 그런 말 없어요. 초막절만 안 지키는 이방인들은 다 벌 받는다. 이 초막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꼭 여러분들 지킬 거니까 이 초막절 세미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잘 오셨어요. 그죠? 너무 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말이래요. 말세지요. 마지막 때지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잔상함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려 몰려들 것이다. 근데 여기도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하고, 아까는 스가랴가 예언한 건데 지금 뭐 이사야도 만방이 그려 보여줄 것이다. 만방이. 그렇다면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 건지 이게 말이야. 뭐하러? 초막절 지키는. 초막절 때는 세계 만방이 다 모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막절에는요 70마리를 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첫날 13마리, 둘째 날 12마리, 셋째 날 11마리, 넷째 날 10마리, 다섯째 날 9마리, 여섯째 날 8마리, 일곱째 날 7마리, 여덟째 날 6마리, 합해서 70마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얼른 머리가 돌아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뭘 느낍니까? 날이 갈수록 재물수가 줄어든다. 느끼게 되죠? 요거는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점점 죄를 닦아가는 거니까 날이 갈수록 죄가 줄어드니까 재물의 수가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온 세계를 70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70 장로를 세웁니다. 한 나라에 하나씩 모여서, 그래서 열방이 모여서 한 나라에 한 마리씩 70마리를 잡게 된다고 바로 민수기 29장 12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계세요? 두 번째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첫 번째 이름은 열방절기고요. 두 번째 이름은 수장절. 수장은 걷어들인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추수의 기쁨, 즐거워하는 절기.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구별한다. 마태복음 13장에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랍니다. 근데 추수꾼은 천사예요. 마지막 추수꾼은 천사다. 시작. 마지막 추수꾼은 천사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적으로 그냥 전쟁, 지진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틈이 없는데 그때의 환란기에 마지막 추수꾼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메시안 입주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기 특별히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간증을 다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스페인에 갔더니 말이야. 메시안 입주 강의하시고 내가 스페인에 갔더니 스페인말 하나도 모르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스페인말을 갖다 그냥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이야. 전도하게 만드는 거냐?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보세요. 넘겨봐요. 마태복음 13장 39절인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가 세상 끝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으세요. 한 번 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전도할 겨를이 없다. 천사가 다 전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명에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천사들이 활동하는 시기, 이게 마지막 절기라는 겁니다. 넘기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요. 천사가 추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천사가 추수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시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천사가 낫 들고 포도송이 거두지요.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요거는 천사가 그 다음에 낫을 땅에 시들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전부 천사가 추수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전도할 틈이 없을 정도로 환란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진노가 심하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넘기세요. 세 번째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열방절기,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셋은 같은 말인데 이게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조기하고 굴비하고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을 숫꽃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요, 숫꽃은 스카의 복수인데, 자, 초막은요, 숫꽃, 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잤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래가지고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숫곳이 텐트야. 숫곳이 초막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살고 있죠.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해가 지니까 텐트를 치고 잤어요. 숫곳에 와서 잔 게 아니고 자고 나서 그곳 이름을 텐트라고 붙인 거예요. 첫 번째 장소를. 그들이 잤다고 텐트만 차고 있었으니까. 그때 200만 명쯤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텐트 하나에서 10명씩 잔다 그러면 텐트가 20만 개. 20만 개 텐트 쫙, 전부 도시지요. 집이 20만 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초막이 나옵니다. 초막에서 잤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자마자 초막에서 잤다. 숫곳에서 잤다. 이런 말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데 여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텐트도 좀 세워다, 내 텐트 좀 지어다, 나도 그들 중에 가서 잡게. 그래갖고 그 하나님께서 와서 구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성막이 텐트입니다. 성막이 태브네클입니다. 태브네클이 바로 초막입니다. 자, 저 이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막에서 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도 초막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크게 하되네요. 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낮추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분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초막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을 이어가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가면서, 그러기에 마지막에는 온 백성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넘기세요.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초막절에 넘기세요. 조금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밈월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초막절에 완성을 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초막이 우리들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초막절에 완성을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입니다. 하필이면 365일 중에 초막절에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초막절을 위해서 우리 여기 오신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또한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완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때 7일 동안 막 즐거워할 때 너무너무 성전 짓고 좋아갖고 곱빼기, 더블 초막절을 2번 지킵니다.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좋았어요. 뛸 듯이 좋았어요. 이 솔로몬의 기쁨, 솔로몬의 감격, 그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넘겨보세요. 과거의 초막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늘요 조금 이상한 얘기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조금 좀 양해 좀 한번 들으세요. 용서하시고요.
그러나 뭐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그러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죠. 그렇게 혹시 알고 있어도 그런 건 아멘 해보세요. 알고 있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에요. 초막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려볼 텐데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우상 담무스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담무스의 생일에 모여갖고 막 춤추고 노래할 때 그때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같이 가서 우상을 찬양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이교도들이 다 담무스 생일 축하할 때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우리도 찬양하자고 찾았던 것이 성탄절의 유래가 돼갖고 12월 25일 날이 우상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초막절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에요. 근데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 있잖아.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언제 오셨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까짓 거 1월 1일 날 왔으면 어떻고 12월 25일 날 왔으면 어떻고 4월 1일 날 왔으면 어때? 언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한번 크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시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말이야 우리 성탄절 바꾸자 그럴 필요 없어. 그까짓 거 예수님 언제 오면 어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탄생하셨다는 증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 그걸 한번 보잔 말이야. 초막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에다 모적하라 명령하여 다 고향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향에 가서 다 모적 신고해! 그러니까 전부 다 고향을 찾아갔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이야 베들레헴에 그냥 방이 없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 와갖고는 방이 없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죄다 모이는 절기가 세 있는데 6월절, 7절, 초막절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있으면 거기 이렇게 붙어있는 게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요 양치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성전에서 드리는 양들을 전부 기르는 데가 베들레헴이야. 그래서 목축해가지고 그를 팔아먹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야. 다시 말해볼게. 재물 공급처가 베들레헴이야. 근데 그때는 말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일 때니까 가로등을 만드는데 전기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고 거기다가 강보가 뭐냐면 거룩해야 되니까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나중에 그게 헌거가 돼 찢어지고 헐고 그러면은 그 제사장 옷을 찢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기름을 묻혀갖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냥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고 거기다 붙어있는 도시니까 거기다가 가로등 만들었던 거 그렇게 놓고 나서 밤을 축제로 지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에 방이 없었다는 거는 셋 중에 하나야. 6월절 아니면 7.7절 아니면 초막절 셋 중에 하나야. 근데 방이 없어서 예수님 태어났을 적에 베들레헴에서
자, 셋 중에 하나 공만 누나요. 공만 누나.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 셋 중에 어느 때 예수님 탄생하신 거냐? 추적해 볼 때, 그 다음에 강보가 증거가 돼요. 강보가 제사장 옷 찢기 강보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강보가 시달리고 강보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이렇게 부를 필요해요. 강보에. 그래서 강보를 구하기가 제일 쉬운 때인데 예수님은 강보에 씌웠다고 했거든. 여기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자,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요. 저기 강보거든요. 넘기고요. 저기 강보예요. 예수님 강보에 쌌어요. 그 다음에 구유가 그때는 말이죠. 짐승들 전부 다 구유에다가 넣어요. 구유가 외양간이에요. 외양간에다가 넣어놓고요. 그래 놓고 외양간에 참 가둬놓고 자기들은 또 초막들 지키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태어났다는 게 바로 그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달에 초막절을 지키기, 초막절에 바로 9월이 아니면 10월이에요. 초막절에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탄절 9월달로 옮기십시다. 10월달로 옮기십시다. 초막절로 옮기십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해요. 우리 날짜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자. 아멘. 아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켜준 거지 12월 25일이 우리 구원시켜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조금 위험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이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넘기세요. 시간 쭉 넘겨보세요.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에요. 현재 초막은요. 자, 이제 현재하고 연결시키겠습니다. 초막은 예수님이세요. 넘기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봐 그러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초막에 가신다고 그랬죠. 태분의 글이 초막이에요. 성막이 초막이에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자는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계셔 주옵소서, 그런 의미였습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데, 자, 여러분에게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적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죠. 그때 정부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진심으로 아멘하면서 오늘 은혜 받길 바라는데 꼭 하나가 있었어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하나 붙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귀한 여러분, 우리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백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 중에 거하시는 초막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초막 안으로 끌어들인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에서 면제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린 다 구원 받았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우린 다 구원받아 그까지가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세상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조금 더 넘겨보세요. 그래서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with you all the time. 아까 말한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읽고 나니까 수고했어요. 또 넘기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초막의 예수님. 넘기세요.
초막절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멍 뚫어진 큰 그릇을 제자리에다 딱 놔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요. 제가요, 실로암에서부터 물 부는 데까지 몇 발자국 돼 나가고 일부러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렇게 세봤거든요. 꼭 700발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물을 계속 보면요, 이 대야 밑에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대장이 물 받아갖고 붓고 물 받아갖고 붓고 계속 물 부는 행사 붓게 되면 이게 물이 흘러갖고 대장을 전부 적셔요. 철철철 흘러요. 성전을 흘러내려갖고 기드론 골짜기로 쫙 흘러내려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 갖다가 부는 행사를 하게 되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시는 물을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초막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넘기세요. 초막절 행사 겁니다. 다 넘기세요. 물 부는 행사도요. 쭉 넘기세요. 엄청나죠? 초막절 행사. 이 사람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모이는데 우리는 빈자리가 좀 있군요. 내일은 말이죠. 우리 혼자 오지 말고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말아요. 두세 명씩만 다 데려와요. 그래서 내일부터 세미나가 진짜 세미나일 거예요. 넘기세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초막절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기쁨을 느끼면서 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막함으로 끌어들일 알곡의 귀한, 너무도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